이번에 MT에 숙제가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오기.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숙제를 하면서 이제 오다가 그 데살로니가 2장 17절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말씀을 이게 좀 아멘이 됐습니다. 어제 답답해가지고 제가 줌으로 학교에서도 수업을 해보면 제가 줌으로 온라인 연수를 받아도 그래요. 이 학생 입장에서 이게 할 때 진짜 얼굴을 보고서 하는 거랑 줌으로 하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고, 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물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물리에 대해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와요. 제일 법칙 몰라요. 모른다. 알아도 못 푼다. 풀어도 틀린다. 그냥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떨어지면 누가 빨리 떨어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명히 무거운 거 같은데 똑같이 떨어진다고 하고만 이제 이런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영희가 3m/s 물리 문제잖아. 풀 뻔했네. 이런 분위기예요. 머리를 아예 안 되는 과목이니까 머리를 아예 안 쓰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애들이라, 이렇게 눈 보면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애들 깨워가며 이제 물리 아니고 이제 딴 얘기도, 아이들이 물리 시간에 물리만 아니면 굉장히 재밌어요. 한국 FTA와 경제 이런 것들도 정말 찾아서 볼 일은 전혀 없는 애들인데, 그냥 물리 시간에 딴 얘기만 조금만 새도 또 빠릿빠릿하게 일어나가지고 또 듣다가 자 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들으면 안 돼. 내 소중한 두뇌를 저기에 쓸 수 없어. 이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예요. 얘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같이 있어도 잘 안 듣는 애들이 하면서 이제 걔네들 온라인 수업 끝나고 다시 학교 오면은 이제 온라인 수업 때 했던 것도 다시 해주고 이런 이제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러분 얼굴을 보기를 열망했었습니다. 어제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오늘은 좀 영생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세 번의 말씀에 좀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영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오고 또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스며들기가 굉장히 쉬운 때예요. 예전에는 교회 한 번 안 나가고 청년회 한 번 안 나가려면 뭔가 이유가 있었거든요. 문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정말 그걸 위해서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몇 시까지 일어나서 이렇게 애를 써서 나와야 되는데, 딱 일어났는데 못 갈 시간이면 그냥 안 가도 되는 게 양해가 되고, 왜 안 나왔어가 이제 이유가 필요한 시대에서 지금은 안 나와도, 여기 이제 안 나와도 왜 안 나왔어가 이유를 묻기도 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서대문도 원래는 이제 예배 말씀 그리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어린이회나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9시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어린이회 학생회 이제 쭉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말씀. 그러니까 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밥을 안 먹으니까, 이 밥 먹으면서 특히 이 자매님들의 치열한 다시 안 만날 것 같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치열한 어떤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안 모인 것 같아요. 정말 밥이 굉장히 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우리가 온라인으로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듣죠. 저도 북부교회 말씀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자주 와서 듣고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떤 지식적으로 듣는 거나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말 온라인상, 사이버상에서만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난 2020년 올해 하게 돼요. 교육, 정말 애들이 꼭 학교를 나와야 되나? 라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근데 정말 교회는 어떨까? 청년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을 다 아는 사람의 어떤 한마디랑
그걸 전혀 모르는 유명한 어떤 분의 말씀이랑 무게가 달라요. 우리는 이게 가드를 올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 가드를 내려가게 하는 게 신뢰죠. 이 사람 말은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듣겠다. 이게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어떤 목적이나 내가 얘를 교정해야 되겠다.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닌 그냥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경험했고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제가 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굉장히 여러 소스들이 있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받는 방법은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이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들을 또는 하시는 기도들이에요. 뭔가 대부분은 답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하고 싶어 갖고 묻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길도 엄밀히 말해서 뭐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많고 또 하나가 그냥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읽은 말씀 가지고 서로 그냥 쉐어링이죠. 교제할 때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날 혼내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가드 올라가지 않고 다 가드 내리고 그냥 편하게 형제님들은 또 교제할 때 굉장히 긴 침묵들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제들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한마디씩 정제되지 않은 것 같은 정제되지 않았다는 게 세련되지 않았다는 말이긴 하지만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눠질 때 그것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럴 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편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할 필요가 있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데살로니가 전서가 또 그 주제잖아요. 정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저는 어렸을 때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이게 굉장히 강조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믿었으니 영생을 얻은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 요한복음 5장 24절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내 말을 듣고 나보는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걸 이제 과거형이라고 자꾸만 이제 설명하시잖아요. 과거형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번 믿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 있던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그 외의 말씀들에는 충분히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충분한 말씀들이 있는데 적어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얻었고라고 이제 이걸 강조할 만한 이제 그런 구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으니 나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오류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냐? 어제도 몇 번 인용했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안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동침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이 물 H2O에 대해서 얘 화학적인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갖고서 물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정말 들이켜 봤은
정말 물을 경험해 본 이런 삶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이시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귀로 듣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그 부부가 동침해야만 아는, 동침한 두 사람만이 아는 그런 나 이 사람 알아 라고 하는 그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또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게, 아니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그걸 따먹자마자 죽었으면 아담은 살았을 텐데 막 이런 이제 왜 즉각적으로 안 죽었을까? 그리고 아담이 900살을 살았잖아요. 그 뭐야, 왜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강조까지 하셔놓고는 먹었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호흡을 하고 보고 이걸 생명이라고 말해요. 어느덧 그 유물론에 물든 거죠.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생명은 코에 호흡에 있으니까 그 수혜칠 가치가 없다고. 하물며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에게라도 밟혀 죽을 인생이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입으로 숨을 쉬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게 생명이고 그 교제가 생명인데 그것에서 끊어지는 게 죽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야말로 정령 죽었죠.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먹었으니까 나에게서 멀어져 떨어져 뭐 이렇게 떠나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아담아 부드럽게 부르셨어요. 아담아. 근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죽는 거예요. 저 잘 살고 있는데요. 죽은 거라니까요.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이 죄를 지으면 나중에 죽어서 망하는 이 사망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 사귐 이것이 끊어지잖아요. 그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우리 주 안에 있는 사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거래 조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그걸 베풀면서 죄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베풀면서 나중에 월급으로 사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 이 몸을 벗고 나면 정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게 이게 영생의 약속이에요. 다른 조건으로 하나님을 이제 구원을 받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계약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이렇게 저도 복음 강사로 가보면 3일 만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 돌밭을 캐가지고서 막 끄집어내기도 하고 거기에 씨를 뿌려갖고 물을 줬는데 심지어는 3박 4일을 가면은 세 번째 날 정도에는 간증문까지 써야 돼요. 저는 아예 이제 뭐 그런 캠프 초청을 받으면 전 그런 건 안 한다고 아예 하고 그러면은 초청을 안 하시면 안 하고 그래서 요즘 초청이 없는지 상추를 심어도 2주는 키워야지 먹는데 그리고 그런 좀 조급함이 있고 너무 복음이 축약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은 시험하러 예수님께 왔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보시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사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게 죄잖아요.
그럼 뭐가 구원이겠습니까? 내 속에 법이 생기는 거예요. 법이 생긴다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보여도 법이 없을 때에는 내 돈 갖고 내가 그 술 먹고 막 금요일에 토요일 이 시간에 일어나 있을 시간들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죠? 그 토요일은 아예 없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있는 막 이렇게 기간제나 이런 분들 보면은 토요일은 아예 금요일 그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가 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아예 없고, 이제 일요일 날 늦잠 자고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 오라고 할 때 제일 힘든 게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뭘 하시는 거예요? 뭔가 법이 생겼어요. 우리 속에. 예전에 없던 법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 성경에서 죽음은 무감각 같은 걸 얘기해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죽었던 때 옛날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삶, 십자가, 억울하게 그 재판받고 두들겨 맞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조금도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꼴 안 당하려고, 저 억울한 꼴 안 당하려고, 그래도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좀 그러고, 이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전화해가지고서 무슨 검사 알고 있고 막 이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이, 법이 우리 속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살아있게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요즘 많이 지쳐 있으시죠?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양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제 자기 연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연민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내 속에 선한 게 있다고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뭔 줄 아셨어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세요?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 딱 따먹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 여자의 후손이 뭔지 우리는 몰랐죠. 근데 쭉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런 처참한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고 하는 게 선악과 하나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이 우리 마음에 대한, 우리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우린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조금 사람이 변화된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죄성이 좀 달라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자기 자신, 난 이럴 줄은 몰랐다고, 이 지경인 줄은 모르셨어요? 이제 아셨으니 하나님께 그만큼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지. 주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가려고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이런 것들은 제 거일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께 달란트 얼마 남겼으니까 막 뻐기면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갑니다. 칭의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 삶의 성화에 다 되는 과정들도 그 은혜에 의하여 주님이 하필 그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 이걸로 우리의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 시간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유혹 가운데에서 결단하고 오셨던 이 한 시간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구원에 대해 있어서도 자신만만하게 우쭐해 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래도 거기 가서 설거지도 하고 교회 가서 설거지도 하고 좀 교회를 섬기지 않았냐? 제가 먹은 거 설거지 한 거예요. 막 이제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그죠? 그 재판정이 그랬었잖아요. 의인의 재판정은
의인들은 내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주님을 찾아뵙고 했냐고, 네가 얘한테 한 게 바로 나한테 한 거라고 하면서 막 서로 우겨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네 거라니까 하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서 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서로 굉장히 훈훈한 싸움을 하면서 주시는 거고, 기껏 면류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막 이런 이제 막 면류관이 날아다니는 막 이런 이제. 근데 그냥 교만한 사람도 이거 내 거예요. 네 거라고? 하면서 이제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 거라고 우쭐해 가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좌절하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법이 심겨진 것의 의미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죄책감이 더 심해지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던 그때에 비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옛날에 입뺨 때렸는데 내가 참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받은 거는 알아줘. 나 열받았지만 참는 거야. 이것만 해도 평생에 내가 걔가 때렸는데 내가 참았어. 이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때렸는데 참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왜 이 뺨을 돌려대지 못했을까? 이걸로 죄책감이 들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래놓고는 옷자락을 찢었어요. 야, 이게 내가 사울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옷자락만 자른 거야.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뿌듯하고 우쭐하고. 근데 그게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이 자기 연민, 지금 시대에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너희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위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 29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이 뭐라고 하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은 됐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도 하는데 이웃의 경계가 어딘가요?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조금 엄밀해지면 제가 그냥 율법 완성하고, 그럼 율법 완성되면 영생을 얻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가 그랬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심지어 볼 수도 없다고. 봐야 뭔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을 자꾸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하니까 이 말씀이 틀린 말씀처럼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래야 사귐이 생긴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율법을 지키지는 않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큐티는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로운 계명이죠. 그래서 이게 구도자들도 보면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조금 지나면은 살려주세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는 아직은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나서 구도자들 이렇게 돕다 보면은 아예 그냥 관심이 없던 사람에서 나 구원 받아야 되겠다. 어떤 하나님께 비침을 받아서 회개 돌이키는 이제 과정에 있는 사람은 안 읽던 성경을 읽고 또 막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도자반 모여가지고서 이제 깨달은 말씀 나누고 하면은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굉장히 우쭐해요. 내가 진짜 예전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일요일 아침에 눈이 떠진다니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조금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되게 자신만만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돕는 분들은 알죠. 아직 쌩쌩하구나. 그러다가 이제 캠프 한번 갔다 오고 구원 받은 것 같다는 둥 막 이러다가 또 이제 삶이 또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한 번 두 번 좌절을 겪고 나면 저는 구원 못 받으려나 봐요. 예정을 안 해놓으셨나 봐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말은 안 하지만 주님께서 좀 많이 일을 하셨구나. 가난해지는 거, 기가 막혀지는 거, 이게 우리가 가는 삶의 이정표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거 없이, 불안함도 없이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인간관계 어떻게 할 거야? 이 돈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것에 대한 진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렇게 곳곳을 메꿔 가면서 이게 가지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이런 거 전혀 없이 놔두면 아파트 오르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애들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 연금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얘네들 다 결혼시킨 다음에 나는 이 연금으로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완벽하게 계산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별로 필요가 없는, 우리는 이 삶을 원한다니까요. 인도하심보다는 지도를 원해요. 매일매일 인도하심 받는 거 피곤하거든요. 그래서들 그렇게 힘들어해요. (30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이제 십자가의 도죠. 그러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나요. 그럴 때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강도가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와중에 자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서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다고. 이 측은지심이 인지시하라고 가장 사람의 밑바탕에 있는 거를 유교에서는 측은, 불쌍히 여김, 긍휼함.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천사들이 쟤한테 저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거절하고 버티고 하는데 왜 쟤한테 또 은혜를 주시고 왜 또 말씀들을 기회를 주시고 저기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하잖아. 긍휼하심을 따라 하셨다고요. 긍휼하심을 징검다리처럼 해가지고서 요 길로 갔다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보면 이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꺾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여행 가고 있었죠? 나귀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도 하고 기름도 싣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포도주라 기름이 가면서 먹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가서 팔아가지고서 뭐 여행 경비를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해서 갔다고요. 여러분 청년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직장 가면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여행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해외여행도 가시고 여학연수도 가시고 유학도 다녀오시고 우리는 자꾸만 이제 양극단으로 빠져요. 건드리지도 마, 뭐 이런 금욕주의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도 만지지도 마, 뭐 이런 극단까지 막 스스로 만들어 놓고는 낼름 따먹는 이 금욕과 이 탐욕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 탐욕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과도하게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우리 문화가 도교적인 문화와 막 이 불교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냥 탐욕스럽게 막 그냥 집값 오르고 막 이런다고 하는 걸 막 욕하면서 뭐예요? 그럼 집 안 사요? 사야 될 거 아니야. 직장 안 들어갈 거예요? 아니, 직장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보면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과 가정생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요 요소들 중에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희생해서 신앙생활에만 쏟아붓게 해요. 그러면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인간관계들 막 이런 거 다 쳐내고 그 다음에 막 암송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면은 뭐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새로 외웠던 암송 말씀들이 있잖아요. 막 그러면 막 이렇게 성장하는 느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간 느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되죠. 큐티하고 있는데 야 이것 좀 치워라. 아유 큐티하고 있는데 그냥 짜증나게 막 하면서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막 그 거룩한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양극단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모든 걸 더하시는데 이 모든 게 더해져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런 이제 세속적인 극단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취직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에 애를 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나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교회에 올인하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부실한 거 있죠? 그것만큼밖에 물을 못 담더라고요. 이 나무로 만든 양동이에 이게 다 비슷비슷한 높이가 돼야 거기에 물을 채우는데 이게 하나라도 이렇게 낮잖아요. 결국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열심히 짐승을 준비하시고 포도주와 이 기름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으신 그런 여행을 준비하세요. 잘 준비하시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막 금욕적으로 인생 뭐가 있나 뭐 이러면서 살지 마시고 막 탐욕으로 치닫는 여기에 반작용으로 또 그냥 무소유. 여러분 우리는 무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치 오르는 아파트 사고 있으면 그게 또 부끄러워. 그럼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신앙 피폐해집니다. 직장 생활이 부실해지면은 교회 생활 피폐해져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렇게 잘 키우면 매일 하나씩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 속에 황금알이 없어요. 오래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가야 돼요. 물론 내일 오실 수도 있죠. 근데 오래 갈 준비를 하다가 주님이 내일 오시면 감사한 일이지 아까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준비했듯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그 나무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세요. 결국 그걸로 누군가를 돕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다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애 키우는 거 요 세 가지가 안 풀리는 문제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똑똑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세 가지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해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과학고등학교 2년 만에 졸업하고 막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A로 쫙 깔고 막 이런 사람들, 여기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들 말 함부로 하면 상처받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막 그런 걸 못 해본 사람이 그치 라고 이제 해주면서 나는 이렇게 해주만 해서 극복했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경험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니네들 다 떠나갔을 때 난 그래도 주님 곁에서 뜰까지는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막 우쭐해가지고서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베드로서에 너희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때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이 내 발 씻기실 때 다들 발 내밀고 있는데 나는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게 굉장한 줄 알았고 우쭐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께 그 수건 주십시오. 제가 저 꼴보기 싫은 마태와 요한, 야고보랑 요한이 어떤 경쟁 상대잖아요.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그 좌우편 자리 막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 발을 씻었어야 되는구나. 고난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난은 마치 이게 약간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 이렇게 주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유혹이 오는데 그것에 내 속에서 반응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자살 충동 같은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로또나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막 이런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풍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보물찾기도 잘 안 돼. 어디 사연 보내가지고서 뭐 이렇게 당첨되고 이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막 온갖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뭐 로또로 어떻게 했다라는 걸로 그 SNS나 뭐 뉴스나 이런 걸로 막 불화살을 쏘잖아요. 너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막 하면서 쏘는데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그건 다 튕겨 나가요. 근데 가끔 야 너도 좀 쉬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들 있죠. 그래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이제 내 속에 이제 막 그 성문을 열어주는 이 욕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힘을 다하라고 하셨고 목숨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할 만큼 했다는 소리 못 하게끔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만 남았어 나만 막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오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나가요. 근데 내 속에 내 생각도 그래. 이걸 왜 못 먹게 하셨을까? 먹기 좋고 보기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이런 욕심이 있을 때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고난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중간에 걸 다 생략하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겠습니까? 라는 제 질문에 대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이거든요. 근데 세 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 되신 거죠. 한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합도
내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연합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의 소원이, 자, 그럼 너 돈 줄게, 시간 줄게, 그걸로 뭐 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이게 연합이고 이게 자유죠.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게 백지수표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화내시는 거 보셨어요? 그 성전에서 사고팔고 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기가 일반적으로 그 이방인의 뜰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뜰에 만민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이 유대인들이 너 순대 먹은 적 있지? 돼지피 먹은 적이 있지? 어디 들어와?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하니까 거기가 쓸모가 없이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놓은 김에 하면서 이제 사고팔고 하는 거죠. 굉장히 화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화를 내셔도 되나요? 되죠. 왜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자유로우셨겠어요?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자유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셔요. 그 아들을 끌고 3일길을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 장작을 지게 하고, 그리고 불하고 칼을 들고 가. 그 와중에 또 미어지는 질문을 하죠. 양은 어디 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러고 나서 이삭을 묶어서 죽여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죽여가지고서 막 이렇게 아니잖아요. 죽인 다음에 막 각을 뜨고 그거를 불태우는 거예요. 아니, 물에 빠져서 우리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것만 상상을 해도 그게 밤마다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할 만한 트라우마가 될 텐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끌고 가가지고서 그거 할 작정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이게 뭐야? 왜 이러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이죠. 아들을 죽일 작정을 하시는 아버지와 죽을 아들, 그 죽을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정말 그 장작을 지고 가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물었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100살이 훨씬 넘은 그때에도 새로운 자식을 주실 수 있어? 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들을 죽이더라도 부활을 통해서 주셨겠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여기서 이삭은 어떻게 됐겠냐? 하나님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아무리 그 원어를 깊이 파고 모든 여호와 이레에 해당하는 용례들을 다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알았던 여호와 이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때는 겨울이니 수전절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저는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면서도 그 말씀이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하면 1993년 12월 며칠인지 몰라요? 이등병으로 겨울에 막 이렇게 미싱하우스 하고 막, 그래서 막 추워 죽겠는데 그걸로 막, 예수님도 추위를 아셨구나. 예수님도 추위를 아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었어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믿었으니까, 믿은 적이 있으니까 나는 영생이 있어. 이런 티켓인가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나의 삶을 살다가 이정표가 있어요. 불쌍히 여김. 불쌍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내 책임 아니에요. 아예 의무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을 지나쳐 가더라도 앞에서 지나쳐 갔던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뭐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꺾으시는 이정표로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준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충실히 사시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꺾으셔도 꺾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희가 이제 애가 넷이 있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애가 넷이니까 자기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남편이 못 믿어온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저는 대책도 없으면서 그래도 애들이 엄마 있어야 된다. 제가 남학교에 있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남자 아이들의 집안에서의 생활이 정말 제가 집사람한테 당신이 집에 있어가지고 애들이 게임 중독만 안 걸려다 안 돼도 당신 돈 버는 거다. 괜히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막. 근데 집사람이 끝내 못 믿어온지 하나님께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대답을 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다가 출애굽기 3장에 요게벳에게 바로의 공주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물려라. 그 삭슨 내가 주겠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걸 잘해요.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막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뒤 문맥 보고서 이렇게 분석하기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그냥 뭐 앞뒤 안 보고 그냥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냥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일을 안 하기로 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 믿음이 이제 같은 믿음이었는데 내 자식이면 다 주님이 삭슬 주신다, 먹을 걸 주신다. 이러면서 집사람이 갑자기 입양을 하자는 거예요. 애가 넷이면 적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하자는 거예요. 입양? 하면서 이제 그때 40이었거든요. 근데 뭐 악한 일은 아니니까 분별은 해봐야 되잖아요, 주님께. 그래서 이제 다들 좋다고 하는데 이제 저만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학교에서 복음을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이제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한테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실 거다. 그냥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에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너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못 하시겠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못 하실 거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계신 것도 믿지 못한 거 아니냐? 막 굉장히 혼을 내고 보냈어요. 하나님을 뭘로 알고 하고는 이제 뭐예요? 애를 어떻게 키우지? 공무원 월급으로 애 5을 입양까지 하면 애를 어떻게 키우지? 나도 왜요? 저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귀로 들은 거죠. 진짜 창조하신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게 내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일 수는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게 된다면 이 창동 이마트 사장이 야, 너 먹고 입고 쓰는 거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뭐 선교라도 나가죠. 택배로 보내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자꾸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걸 추구하고 보면은 핵심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쌍한,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심, 요 이정표 앞에 가서야 내가 그럼 이리로 가서 이 사람한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그럼 내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돈은 다 이 사람한테 주고, 그러고 나서 야, 나 할 만큼 했다 하고서 여관을 나와서 가는데 아직도 찜찜해요. 힘을 다한 것 같지 않아. 뭔가 하나님께서 그 찜찜함을 주셔요. 그래서 갔던 길을 돌아와서 내가 이 사람 또 그 2데나리온 또 다 쓰고 나서 내쫓지 말고 오면서 내가 줄게 하면서 그것까지 하고 떠나야 마음에 흔쾌함을 주시는, 이게 우리 속에 심겨진 법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그렸어요. 정말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땀, 눈물이 표현이 돼 있고, 정말 그 사람을 그 여관에 누이고 그 사람을 위한 비용을 대고 다시 오겠다는, 정말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세울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갔다가 다시 오는 거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까지의 그림을 딱 그렸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 그림 한 장씩을 남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175년을 같이 주님과 동행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또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의 이 장면,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지, 찬송 막 이렇게 거창하게 부르는 찬송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한 조각이 내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좀 한번 탈탈 털어보세요. 그 밀 까부르는 거 있죠? 알곡하고 이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휙 하면 싹 날아가요. 저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잘 믿고 몇 가지 못 믿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면서 지금의 결론, 몇 가지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창조?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창조하시는 걸 믿나? 근데 제가 막 이렇게 경험한 것들 있죠. 몇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론적으로 아는 H2O가 아니라 벌컥벌컥 마신 H2O, 물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동침하여 아는 그런 알미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지치질 않아요. 왜요? 그게 우리의 에너지거든요. 물 먹으면 배부르죠. 배는 부르지만 힘은 없잖아요. 왜요? 물은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정은경 본부장이 잘 하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코로나 어쩌고 해가지고서 그걸로 너무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들 있죠. 북핵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자비를 베푼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의 그 삶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했던 것들을, 이게 돼지가 살이 찌는데 이게 피둥피둥 살이 찌는 거랑 푸동푸동 살찌는 게 달라요. 피둥피둥 살찌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살찌우는 거고, 푸동푸동은 이제 다른 사람을 주인 먹으라고, 먹기 좋게 마블링 생기고 막 이러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적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준비하는 게 결국 무엇을 위한 거냐? 여러분이 아파트 사서 아파트 값이 오르잖아요? 그게 교회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니까. 결국 그걸로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잘 배운 거 그걸로 뭘 하시겠냐고요. 그걸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죠.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진리는 어쨌든 하나인데 오른쪽 왼쪽에서 치는 게 너무 많아요. 막 교만하게 만들다가 막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었다가 막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면서 막 교만함으로 저희 때에는 교만함이었던 것 같아요. 깨야 될 게 그냥 경제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다니까 막 자신감이 넘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자기 주먹을 믿고 막 이러는 게 청년들의 이 구원받기 어렵게 만드는 자기의 비전이 있고 막 나는 이제 뭐 어디 가서 임원할 거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저 같은 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산성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것의 시작을 예배로 하세요. 예배.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죠. 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지도 않은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 감사할 거 그거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달라질 거예요. 토요일을 그것으로 마무리하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것에 있어서 내가 반응했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하고 관계가 그렇게 될 텐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거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그 사람에게 얘기했던 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난 이런 것을 예상했고 이걸 걱정했는데 바람을 보고 우린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말 주여 주시어든 오라소서에서 한번 발을 내디뎌서 빠져들어가더라도 걸어본 경험을 가지고 주일날 정말 만찬상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정말 이것을 일주일 동안 그것을 잘 준비했다가 주님께 나오는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 되면 정말 이 기준이 제대로 될 때 많은 것들이 자기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그 영생들 일주일 동안 내가 알게 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이게 뭐 공중으로 주님께 같이 기도할 만한 내용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주님과 나와의 정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받은 자만 아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설명하면은 그 느낌이 아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건 품고 계세요. 너희 믿음을 그냥 가지고 계셔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영생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일주일이면 천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6일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하루 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6일 동안 여러분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실 수 있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주위에 자비 베풀 자들이 떠오를 거고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할 정말 전화 무한대거든요. 제가 전화 한 번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성장해 가고 어떤 사람의 영생이 또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생이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정말 마디와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이 교회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단순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그냥 단순하게 심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